강중복 어머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용돈 받은 것 고개해서 그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중심부 양혜경 자매님, 은혜 가운데 어머니를 아버지 품으로 잘 보내드리고 교회 안으로 주님과 목사님, 형제들의 마음과 함께 깊이 자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례 잘 치렀습니다. 감사한금 이혜원 형제님, 전옥자 자매님, 장년부 김영관 형제님, 교회 은혜로 아들 결혼식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년부 김영관 형제님, 서울교회 감사한금, 서울교회 새 건축을 축하합니다. 감사한금 이종환 형제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잡히시는 그날,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이었는데 이날 하루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에 담고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바쁜 날이시기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숙소를 정하시고, 그 낮엔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제 밤에는 베다니에 가서 또 쉬시고, 이제 이런 일정을 이제 일주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날은 이제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구하셔서 저녁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이후에 이제 로마 군대에 체포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올리브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잡히실 것을 예감하시고 예고하셨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부터 나와 함께 잠시 여기 머물러라 기도하자 했는데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다 예수를 사랑했지만은 그 길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부인했던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부인했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을 몰랐기 때문에, 깊은 속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의 기도에도 동참할 수 없었고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름이 올리브 열매가 짜여져서 부서지고 짜여져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이제 그런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마치 올리브 열매가 기름이 짜지는 것과 겹쳐 보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 장소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기름이 짜지는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마태는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의 깊은 속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줄곧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감하셨고 그 십자가를 질 줄을 아셨던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신다면 정말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고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 가는 길이라면 고난이 왜 문제가 되겠으며 죽음인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마치 하나님의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드라마 보면서 보는 시청자들은 가슴을 조이지만 배우들은 시나리오대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시나리오가 진행되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담담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이런 이제 전지적인 예수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듯한 예수의 모습에서는 보통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예수의 살과 피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분 앞에서 내가 뭐 아프다든지
괴롭다든지 이런 속 얘기를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음까지도 다 알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괴로우니 아프니 이런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이 겪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린 사람이니까 아플 땐 아픈 것이고 괴로울 땐 괴로운 것이죠. 뭐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아픈 게 안 아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라도 얘기할 때가 있으면은 그건 참 다행이고, 그런 것들을 다 쏟아놓고 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병도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보면 다 속에 쌓아놓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한테라도 한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속내를 털어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습에서는 뭐 그래 봐야 다 당연히 죽고 다시 나야지 이런 정답만 돌아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요즘 중국에는 이제 중국도 인구가 많고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AI 산업이 발달해서 어느 절에 가면은 AI 스님이 있다 그래요. 인공지능 스님. 뭐 모든 불경과 모든 설법들을 다 통달하고 무슨 질문이라도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AI 스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곧 교회도 이제 AI 목사님이 나올 것이고, AI 상담사가 나올 것이고,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고 그러거든요. 서울에서 어느 병원에 IBM에서 만든 왓슨 인공 진단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진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자들한테 의사한테 진단받을래, AI한테 진단받을래 하니까 80%가 AI한테 진단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 말 들을래, AI 말 들을래 하면 앞으로 80%는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가 안 되느냐? 내 아픔을 같은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AI도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몸으로 겪으셨다, 이런 거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다, 나와 함께 좀 있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인데, 옛날에는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성경의 모든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이 됐어요.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다 했는데, 어찌 나와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25장까지만 해도 피도 눈물도 없는 분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입을 딱 닫히게 하는 정답만 툭툭 나오니까 요즘 말로 답정남이죠. 답이 정해져서 나오는 그런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아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말로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몸으로 겪으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겪으셨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외에는 모르지만은 또 다른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사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것, 이게 사람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지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표방하고 싶은 것만 딱 내세우고 정답만 말하고 누가 아파하면 성경 구절만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래 만져지지가 않게 되고 결국 가면무도회 하는 것 같이 그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몸으로 겪으신 분이다. 이런 분한테서 우리는 이제 동일시 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예수의 속살을 만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분도 이렇게 속살이 닿으면 아프기도 하고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이라는 것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죽음이고 처형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이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것이죠. 이제 내 형체가 다 사라지는 이제 그런 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린 이제 제자들이 이때 다 졸고 있었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졸면서 무슨 예수님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뒤로 안 것이죠. 그 뒤로 알고 이렇게 말한 건데 우리는 이 한 시간 기도가 이 말뿐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토해냈던 이제 많은 말들을 우리 마음으로 또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길을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말한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삶으로 보여진 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왜 꼭 십자가를 져야 하셨는가? 이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로 가신 이 자리가 아니면은 여타 성인들이나 뭐 종교 장시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별 다를 바를 찾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뭐 그에 대해서 그리스도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은 그는 이제 어떤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사람의 삶과 말씀만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왜 꼭 우리에게 예수라야만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위대한 분으로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분이 못 된다. 그 속을 만질 수 있고 공감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위대한 분이 미천한 사람을 위해주고 혜택을 베풀 수는 있지만은 한 자리에서 만나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먹으라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시고 잔을 돌리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렇게 하신 분, 우리가 정말 그를 먹고 마시고 그의 삶에 동참이 되자면은 우리가 그의 수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동참이 되죠. 그 행위를 성경에 묘사해 놓은 걸 봐서는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겠습니까? 뱁새가 황새 쳐다보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먹고 마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를 먹으려면 그가 제물이 된 자리에서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물로서 드려진 것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다. 레위기에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5번의 제사가 나오면서 지루하게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하고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그 제물,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자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 만족해야 되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상태에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만족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라도 먹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그런 성질의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하고라도 담이 허물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되는 길밖에 없다. 참으로 만나지는 길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라지고 나눠지고 구분되고 이렇게 됐던 모든 것이 다시 만나지는 길은 제물이 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와 우리가 만나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잔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 잔이라야만 그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질 수 있고 예수와 우리가 한 운명으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대구 처음 왔을 때는 나도 막 교회 야만스러운 것을 속으로 우습게 생각하면서 나는 좀 다르지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좀 반듯하고 싶었고 그래도 누구한테 흠잡힌 게 없이 살고 싶었고 하다가 이제 학원을 하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올 그 시점쯤 되니까 이제 조금만 어떤 상황이 오면 뚜껑이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애들 참 돈 주고 배우러 온 애들을 그냥 몽둥이 들고 때리질 않나, 꿀밤을 힘을 줘서 때리질 않나, 별일이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애들은 이제 김치형 그 뒤에 호칭도 없이 다른 호칭을 붙이고 엄마들은 목사님한테 가서 성토를 하고 이럴 때 정말 교회에 나오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디 정말 길만 있다면은 내가 다른 데로 어디 날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한 가지는 내가 누구도 내가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없구나.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했던 모든 것이 그것이 이제 나일 수가 있게 되니까
누구도 내가 정죄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이게 정답이야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는 정답인 거죠. 틀렸다 맞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전에 내가 반대단체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이제 남들 없을 때 하는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대충 나한테도 저러겠구나 하는 게 짐작이 되잖아요. 저 인간 깨져야 돼 하는 말을 대놓고는 안 해도 하는 이제 평소의 언어들을 보면은 내 없을 때 충분히 그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실은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대놓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편안해하고 나한테 힘을 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생겨가지고 교회의 위로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친구가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는 감춰진 비밀일 수 있죠. 선악을 아는 세계 다 잘나려고 하고 다 오르려고 하고 반듯하고 흠잡힌 데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는 감춰져 있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듯이 그 감춰져 있는 세계를 예수님이 이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허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명나무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겪으시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좋아서 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동산의 생명나무를 감춰놨듯이 그 자리에 생명나무를 두셨구나. 우리는 어디에 둔지를 몰랐는데 이제 어디에 두신지는 알게 된 것이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잔을 지나서 생명나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어떤 위대한 결단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은 이제 선택의 기로가 아닙니다. 선택의 기로가 아니고 이미 자기를 붙잡아 죽음에 넘길 자가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자리에서 나오면 바로 잡혀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 엎으실 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뭐 이제는 예루살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예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하는 고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잔이 있고 아버지가 아니면 옮기실 분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죽음 앞에서 지금 숨이 꼴까닥 하는데 내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이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내가 발부둥 치다가 가냐 그것밖에 없는 것이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그 자리, 줄로 재어준 그 자리를 아멘 하고 마치냐 아니냐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 말이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정하신 것을 아멘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미 그 운명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전에는 행위 이전에 그분의 생명의 성질이 그렇게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에서 자기와 동일시 되시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데 그때 율법 학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웠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그 알매 놀라워하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분의 삶의 행보를 볼 때 그 드려지는 자기를 대신해서 드려진 그 제물처럼 그분은 사셨던 겁니다. 그게 자기의 길로 보였고 운명으로 이제 보였던 거죠. 우스갯소리로 저 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를 잘 다니는 학생이었고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오히려 이제 비아냥거리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똑똑하니까 또 비아냥거리지. 한 번은 저보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 백부장이 뭐라고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나 하면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대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서 설칠 때 알아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 거의 뚜껑이 열릴 뻔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제가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잘난 내가 참아야지 하고 꾹 눌렀는데 근데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성전을 둘러엎고 하는데 그 사람을 어찌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운명이 정해지셨고 그거는 돌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질 자체가 그 성전 그런 현상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가 나서 뭘 어떻게 둘러엎었다 이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옛 성전은 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에 붙어서 거기서 기득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인 그렇게 먹혀야 될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위대한 결심이 아니라 그 생명의 필연으로 본다면은 이 자리에서도 우리와 같구나. 이건 결국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결국은 우리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진 않더라도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가? 죽지 않는 천사, 죽지 않는 영물들은 우리가 죽을 때 이 고통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 때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는 상관없다 무슨 태도로 살든지 간에 마지막에 가면은
오늘 밤 내 생명을 찾으시면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는 분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역을 해도 마지막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마지막은 오라 하는 날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결단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속내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혼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의 의지가 닿지 않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속 중의 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셨는가? 왜 그렇게 사셨는가? 그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기름 짜여져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 앞에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그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내 인간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좋을 대로만 또 살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분이 이제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 문제로 부담되고 짐이 되고 괴로워서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안 내키고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누구도 선뜻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일을 누가 좋아서 하겠냐. 그렇지만은 누구도 짐을 안 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 누구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또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두고 은혜가 된 것은, 만약에 그냥 부모를 잘 모셔야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이지, 그럼 이렇게 그냥 정답을 말하셨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신 것처럼, 그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그건 누구도 선뜻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짐이다. 그렇지만 짐을 안 지고만은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너 해야 돼가 아니고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우린 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마음이 다 녹아지고 답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너희는 다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을 경험해야 다시 부활을 경험한다. 이렇게만 했다면은 참 우리에게는 율법보다도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내게도 괴로움이다. 내게도 지나가기를 바라는 잔이다. 그렇지만은 이 잔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 운명을 내놓으셨을 때 우리를 다 포함하고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습이, 여기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도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 옷도 다 벗겨지고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가는 그 운명, 이것만 남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린 어떤 답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다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제 죽었다 하더라도 오늘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은 오늘 또 괴로운 일이죠. 오늘 또 아픈 일이고. 그렇지만은 이분의 운명 안에 포함되니까 그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고 그분 안에서 또 죽음 뒤에 있는 새로운 것을 맛보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그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후에는 아직도 자냐 하면서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도하고 와서는 너무 피곤해서 제자들이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눈꺼풀을 못 떠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가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는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요구도 끝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끝난 자리에서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쉼이 선포되는 거죠. 예수님도 괴로울 때는 요구가 있죠. 그래도 집에서 누가 아프든지 힘들든지 하면 내가 약하고 힘들 때 요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잔소리도 많아지게 되고, 힘이 있으면 그냥 내가 다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약할 때는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요구가 끝난 사람으로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삶의 형태를 놓고 보면은 너무나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벗기고 나면은 너나 나나 다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냥 아멘 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그것을 아니라 한다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멘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을 그냥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겉모양을 강조하면은 이제 요구가 생기고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나 종교에서나 그런 요구 속에서 살았죠. 세상에서 요구가 없는데 없거든요. 공짜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뭔가를 해야지 돌아오는 거니까 어딜 가도 요구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이 없었던 거죠.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자고 쉬라, 그 요구가 여기서 끝나게 되고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이 말씀이 너희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보이고 요구가 끝난 것으로 맞춰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테이프를 처음에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받아 들었던 테이프 30개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밤에도 듣고 또 아침에 이제
기숙사 방에서 책상에 테이프 틀어놓고 앉아서 이래 있는데, 같은 방에 있던 친구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더니만은 옆에 잠깐 앉아서 한 5분 이래 가만히 듣더라고요. 같이 5분 듣더니만, 아니 이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입니까? 어디 계신 목사님입니까? 하면서 이런 말씀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이라고, 이런 게 바로 사도들의 전성이라 하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좀 기인이기도 하고, 아주 이제 책은 제목만 보면 내용을 다 알아버리는 똑똑한 친구이기도 한데, 한 5분 듣고 내가 아주 높게 평가하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다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몇 번을 듣게 됐습니다. 왜 이게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이고, 왜 이게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전통인가. 그 내가 이제 그때 다시 반문이 생겨서 이제 몇 번을 들었는데, 그때는 들을 때는 참 몰랐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탄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늘 격동케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쉼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배부르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자존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고 나면은 우리는 거기서 내가 뭐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더 잘날 필요도 없고, 또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세상에 없는 법이거든요. 안식일 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법인데, 왜 이것이 있냐?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안식일을 만들어도 안 되고 줄 수 없는 것이구나. 오직 그분이 가신 길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진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면은 그 누구에게나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구가 끝난 인격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하신 것을 알면, 이미 주셨고 이미 정해진 것을 알 때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게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인 거죠. 더 완전하려 하고 더 의로우려고 하고 더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을 알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멘 하는 필연적인 말이 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 일을 거치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 일이 이제 끝날 때 나도 쉼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쉬게 한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포함되게 하시고 그 운명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십자가의 그 운명이 내 운명인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늘 아프고 괴롭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자신이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건 나에게도 아픈 것이고 내게도 괴로운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운명이 보여지게 하시고 참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아멘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쉼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